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12장 이하를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 종교 계획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서 제12장에서도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죗값으로 받는, 뿌린대로 받는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과 같이 의인이 받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을 받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순교자 아벨과 같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순교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의 사람 다니엘처럼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 12장 이하를 통하여서도 인과응보의 죗값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고난과 의인 욥이 받는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멸망시키실 때 기뻐하신다. 이때의 욥은 6장 10절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멸하시고자 화살을 날리는 그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신음하는 때, 이때에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기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두 번째는 욥이 기뻐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욥을 화살을 쏘아서 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욥을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의인이 받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욥을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하는 욥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하여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의 정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정금, 음식보다도 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정금같이 나오는 욥의 모습을 욥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욥을 멸하실 때에 기뻐하노라. 오늘 멸망받습니까? 환난을 통하여 멸망받습니까? 위기를 통하여 멸망받습니까? 실패를 통하여 멸망받습니까? 질병을 통하여 멸망받습니까? 욥기 6장 9절 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멸망시킬 때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은 욥이 죽은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젖먹이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때 환난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가는 욥은 위기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욥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아니함이라. 바로 욥의 기쁨은 지나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번영주의 우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단순한 은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 12장 13장 열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인은 인과응보의 죄값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의인 욥이 단순한 믿음으로 젖먹이 믿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력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욥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욥기 12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의 장막 하나님의 은총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욥기 1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장막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가정에 넘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강도의 장막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데가 성공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12장 6절 이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 첫째 뜻은 축복입니다. 블레싱.
두 번째 뜻은 저주입니다. curse,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강도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실 때, 첫째, 강도의 장막이 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강도의 장막이 성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대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 통역을 합니다. 세계 끝까지 사대교회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라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가 땅의 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라크, 복이, 축복이 저주가 되느니라. 축복이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외식 믿음으로,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교회다, 흰옷이 없다, 벌거벗은 자다, 눈먼 자다, 불로 연다는 금이 없다. 욥이 가지고 있는 불로 연다는 금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화려한 예배,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시스템, 현대의 모든 것을 갖출 것을 다 갖췄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교회당 밖으로 예수님을 몰아냈다. 예수님을 교회에서 추방시켰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땅의 복이 바라크 저주가 됐습니다. 저주가 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서는 욥기서 1장 11절 2장 5절 이하 바라크 이 단어를 통하여 축복을 말씀하고 또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욥기서 12장 7절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모든 짐승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짐승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공중의 새들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비밀,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비밀을 바다의 물고기는 알고 있다. 새들이 알고 있다. 짐승이 알고 있다.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이 설명해 줄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새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물고기들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짐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라크의 비밀을 알고 있다. 새들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욥을 통하여, 그러므로 인과응보를 통한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집행하십니다. 욥기 12장 10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인류의 모든 세상, 인간의 영혼, 인간의 뭐라고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혼 하게 되면은 네피시, 영혼 할 때 네피시 이렇게 되죠. 혹은 인간의 루하, 인간의 스피릿, 영혼, 소울. 인류의 영혼, 모든 열방의 영혼, 모든 만민의 스피릿, 루하, 도뉴마. 인류의 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느니라. 이것을 욥기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대 제국의 왕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12장 10절 열방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미국에서 1703년도에 태어나서 아메리카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선교사, 조나단 에드워드 총장,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을 이 메시지로 설교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세계의 죄인들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설교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지옥의 불바다가 무서워서 교회에 기둥을 부여잡고, 의자를 부여잡고, 테이블을 부여잡고, 피아노를 부여잡고, 강대상을 부여잡고 아우성을 치면서 아멘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의 손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손입니다. 첫째,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 함께 임하니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사 터치하시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지 마세요. 욥기 13장 23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저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저에게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저에게 임할 때에 저는 죽은 자같이 됩니다. 시체같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사 손을 거두소서.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치시사 60만 3,500명 이상 광야에서 죽더라.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손이 치시사 광야에서 저들이 죽어가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하.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에 운행하십니다. 7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손에는 7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7 별이 있습니다. 7 별이 곧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7 교회의 사자들 7명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 가지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한 가지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바라크,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7 별, 2 가지를 다 가르쳐야 합니다. 2 가지. 하나는 권능의 손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손입니다. 지옥에 던지는 심판의 손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죽기까지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 발람,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다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크,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2장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왕과 선지자와 부자와 노예, 평민,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장중에 쥐고 계십니다. 세계 정치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정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가 정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정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에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바라크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8차원의 타락한 명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의심 철학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의심, 10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심, 진리를 잘라버린 긍정의심, 자기 십자가 죽어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긍정의심 우상, 긍정의심 우상,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메시지를 잘라버린 긍정의심 우상은 안 됩니다. 바라크 축복에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을 가졌습니까? 사업체를 가졌습니까? 사업체, 그룹을 가졌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빵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라크의 비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해야 합니다. 좁은 길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좁은 길,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네 십자가 지고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키는데 모분이 되라, 거울이 되라, 타산지성이 되라, 롤모델이 되라.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2장 10절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영혼 루하, 푸뉴마, 부시, 네피시, 영과 영혼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욥기 12장 16절, 17절, 24절 등등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땅에 인과 응보를 통한
죄값에 대하여 인과응보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욥기 1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왕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재판관, 모사 심판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거두기도 하시고 포로로 보내서 멸망시키기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에 대하여 환난을 선포하십니다. 고난을 선포하십니다. 인과응보의 고난입니다. 죄값을 통한 고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고난입니다.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을 위시한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국 7개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욥기서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욥을 멸하기를 기뻐하신다. 욥에게 화살을 쏘아서 욥에게 화살을 쏘아서 욥을 멸하기를 기뻐하신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과응보를 통한 죄값 앞에서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르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을 바라볼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7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이 위기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킴으로 기뻐하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욥,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피를 쏟고 있는 욥, 위 와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아니하므로 욥은 기뻐하느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는 욥이 불로 연다는 금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금을 바라보고 서머나 교회의 멸류관 맞는 모습을 바라보고 욥이 기뻐합니다. 위기 중에서도 승리하는 욥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제사장들을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국가를, 민족을 커지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민족들이, 국가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이 회개하고 인과응보의 죄값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개 제국을 심판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화살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사야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업도 기뻐합니다. 회개한 7대 제국도 기뻐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회개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니느웨에서도 회개한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이하 아수르의 니느웨 회개한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자들이 심판날에 이긴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도 회개한 자들 다니엘의 설교를 듣고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바빌론에서도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인과응보의 고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이긴 자가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들이 이긴 자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 교회를 완공시켰던 다리오 왕, 스룹바벨 교회를 완공시킨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만의 칼날에서 불임절에 지켰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지켰습니다. 불임절을 통하여 순교 신앙을 가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하만의 칼날에서 지켰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아름다운 말같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인과응보의 고난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BC 480년에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불질러버렸습니다. 우상을 불질렀습니다. 우상의 집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스의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어. 동성애, 간통. 동성애를 통하여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근친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냈던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BC 480년도에 살라미스 전투를 통하여 아하스웨로 왕,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웨로 왕이 우상을 불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통한 여호와를 통한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인과응보를 통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3장
21절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마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에게 터치되는 순간에 저는 죽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는 축복의 손, 능력의 손이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욥은 하나님 앞에 13장 23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물, 나의 허물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허물, 패샤입니다. 패샤, 허물, 패샤, 반역죄입니다. 리벨, 트랜스그레이션, 반역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허물죄를 가볍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허물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기억해야 합니다. 트랜스그레이션,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잘라버리고 사탄에게로 욥의 아내처럼 사탄에게 표적을 맞춘 트랜스그레이션, 리벨리언, 반역죄입니다. 바로 욥은 13장 23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허물죄가 있습니까? 죄를 씻어주소서. 저희 허물죄, 반역죄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허물죄는 축구 월드컵에서 페널티 킥하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허물죄는 반역죄,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바로 욥이 13장에서 허물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듯이 오늘도 온 인류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회개하며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우상,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종교개혁으로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게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